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38절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평화가 임했다.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얼마나 환호했는지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뒤에 이렇게 외치는 말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누가복음 23장 20절 21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의 이런 아우성은 한 번에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같은 입에서,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찬송의 말이 나왔고 이어서 저주의 말이 모두 나왔습니다. 환호로 가득 찼던 이 종려주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주로 채워지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이어진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 현실적인 회복,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 이제는 됐다,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원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와 희망을 더 확고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봤거든요. 누가복음 19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길가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이들을 고쳤습니다. 어린아이가 들인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들이 본 바, 자기들이 본 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능력의 예수님이라면 민족을 구원하고 가난과 질병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기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기대를 외면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을 선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에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바람대로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행보와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혼란했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맞는가? 우리가 그토록 찾고 열망하던 메시아가 맞는가? 그런데 기대와 다른 결과에 실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망이라는 단어를요,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어긋나는 일이 생겨서 마음이 몹시 상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어긋나는 일이 생겨서 마음이 몹시 상함. 기대와 이 결과 사이에 불일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고 흔들리는 이런 감정, 이게 바로 이제 그 실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실망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청년이라고 이런 실망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실망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성실히 준비했는데 면접에서 탈락했어요. 주여. 이성 친구가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그러는 거죠. 우리 친구로 지내자. 네, 실망하죠.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요, 이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음식을 배달해서 먹었는데 발음을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마라샹궈, 마라샹궈. 배달해서 이게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요즘 이제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20대들, 30대들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세 번도 먹는 사람 있다고, 정말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그 목사님들이, 청년교구 목사님들이 주문해서 실패한 적이 별로 없어요. 너무 맛있는 거를 해서 제가 엄청 기대했습니다. 진짜 맛있다 하니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한 젓가락 집어서 이렇게 먹었는데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맛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먹다가 어느 덩어리를 먹었는데 갑자기 화장품 맛이 확 입가에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화장품 맛이 난다 했더니 이게 마라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마라향 덩어리를 제가 이제 순간 손이 멈추고 더 이상 젓가락을 이게 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마라샹궈는 저한테 조금 어려운 음식이었어요. 기대했다가 기대가 컸는데 좀 실망을 했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좀 일상의 이런 작은 경험이었지만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런 게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죠.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실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의심이 생깁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고요. 어느덧 찬양보다는 입술에 원망이 이제 입가를 맴돕니다. 냉소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실망한 채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망해도 괜찮은 걸까?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망했을 때, 이렇게 실망감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한 세 가지로 한번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실망했을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실망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해도 괜찮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서도 오르락내리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은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제목부터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의 내용에서 위로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은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실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왔는데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나를 방치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며 이 비탄한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절규했죠. 예레미야 20장 7절 새번역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그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심으로 나를 이기셨습니다. 나를 온종일 조롱거리가 되어 사람마다 나를 놀려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갔어요. 그런데 부르심에 순종한 그 결과가 조롱과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이렇게 실망하는 말을 쏟아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실망과 탄식의 말들을
성경 안에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도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망한 사람들의 언어와 그 말과 절규와 그 비탄한 마음을 성경에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실망조차도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실망한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실망해도 괜찮다는 거죠. 상한 마음,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실망해도 괜찮습니다. 깨어진 마음 그대로, 실망한 마음 있으세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실망까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 실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실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이다. 최근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눈물과 감동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끝났는데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이 맞는 회중 중에 한 3% 정도 보신 걸로 했습니다. 요즘에 저도 아직 이건 보질 못했어요. 잘 보지 못했는데 너무나 많은 이렇게 감동을 받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담임 목사님께 순장반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순장님들이 요즘 이렇게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해요. 박보검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보는데 박보검이 됩시다. 박보검이 됩시다.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인사를 하느냐? 제가 그래서 조금 이름이나 이런 걸 좀 찾아봤어요. 이 드라마에서 박보검이 연기한 이 관식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이제 아이유가 연기했던 이 애순을 향해서 이제 애순의 이제 아버지 역할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 박보검의 이러한 캐릭터가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 박보검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을 만나고 하든지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애순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감정을 겪든지 관식의 이런 박보검의 관심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녀의 편이 되어주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어떻게까지 저렇게까지 마음을 쏟아주는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마음을 담아주는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지지와 사랑을 받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왜 순장반에서 박보검이 됩시다 얘기했냐면 이야기한 거예요. 순장은 무조건 누구 편? 순원 편이 되어줘야 된다. 순장님은 박보검이 돼서 무조건 순원 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순원이 어떤 일을 겪든 어떤 마음을 처하든 어떤 감정이 있든지 간에 무조건적인 지지와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편이 되어줘서 이해해주고 마음과 감정을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죠. 순장이 영혼의 목양자거든요. 영혼을 목양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목양 마인드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영혼을 이렇게 무한한 사랑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이 목양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이걸 기억하자 하면서 박보검이 됩시다 이런. 근데 여자 순장님들끼리도 박보검이 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순원들이 순장에게 그래서 실망할 때 보통 어떤 경우에 여러분 이 순원들이 순장에게 실망합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좀 실망하게 되잖아요. 좀 우리 순장님이면 내 편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우리 순장님들 박보검이 됩시다. 여러분, 반대로 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장이 언제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아세요? 순장들이 순원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입니다.
순장은 마음을 막 쏟는데 그 마음을 못 알아주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내 편이 순장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 이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전 순장님은 이랬는데 지금 순장 이 말잖아요. 순장님들이 웃는 게 아닙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우리 순원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순장들에게 박보검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기도회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죠? 누군가의 아픔에 무조건적으로 기꺼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순장, 순원, 그렇게 사랑하는 것. 더불어서 좀 이런 이야기를 다루다가 우리 교역자들이, 청년교구 교역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청년교구 안에서 회의를 하면요, 여러 가지 참 좋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좋은 모습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우리 마을장들이 최고다, 우리 순장들이 너무 막 긍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서에게 가장 좋은 것, 현재 우리 부서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열띠게 논의해요. 근데 여러분, 부서가 이제 9개 부서다 보니까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을 조율할 때 연차가 많은 목사가 얘기한다고, 아니면 뭐 목사님 아니면 강도사님이 이렇게 섞여 있지만 이것 때문에 뭐 의견을 조율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다들 물러나지 않습니다. 다들 박보검이에요. 우리 부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부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하면서 막 회의를 합니다. 우리 영혼들에게 뭐가 제일 좋은지를 가지고 막 의견들을 내요. 치열하게 논의합니다. 그렇게 따로 또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에 박보검이 되어주시는 우리 목사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강도사님도 지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고에는 썼는데 이 설교 시간에 하는 거, 이게 서로 인사해 볼까요? 박보검이 됩시다 했는데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들이 좀 사랑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기대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사실 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기대라고 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대했기 때문에 또 그런데 실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는 신뢰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약에 실망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실망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다고 느낄 때 이런 실망이 찾아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이럴 수가 있어? 내 편이 아니라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망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것은, 우리의 말하시는 것에 대한 거절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 존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로 오라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찬양 중에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런 가사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저는 이 가사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짓말. 어떻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사실 참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실망하는데요. 어떻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상황은 여전히 변함없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은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 실망입니다 라는 말 하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담았을까? 근데 2절을 보다 보니
좀 실마리가 보이더라고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작사가가 처음엔 실망했겠죠. 그런데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 이런 내가 실망했던 순간들과 펼쳐지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라는 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간 거죠. 그래서 이 작사가가 후렴 부분에 어떻게 노래를 하냐면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라고 고백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오신실하신 주라고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항상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항상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기초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더라도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나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또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러한 신뢰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실망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회피하거나 공격하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해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삿대질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 실망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망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분노를 쏟아놓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너무 아프기 때문이에요. 대면하고 직면하는 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럴 때에 오늘 이걸 기억하십시오. 실망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부르는 초청이다. 그래서 회피하지 말고 진솔하게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근데도 나왔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이런 실망을 딛고 오히려 더 단단한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고자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더 깊은 관계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 실망 뒤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망 뒤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길가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길가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이 길은 다시 십자가의 길로 이어지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가신 이 감람산의 길은 나중에 십자가의 길이 되죠.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실망처럼 보였습니다. 민족을 구하지 못한 메시아, 비참하게 죽은 지도자.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아멘.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늘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당시에 봤던 사람들은 그 길이 좋은 방식이 아니고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이며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기대는 배신을 부른다라는 말이 있죠. 기대는 배신을 부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기대하는 건 죄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으니까요. 기대하지 않으면 아예 실망을 하지 않으니까 기대치를 낮춰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대를 꺾으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날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걸 믿고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실망거리들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모든 실망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의 성장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실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깨뜨리시는 성장통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에, 나의 경험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나의 그릇, 난 요만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상체하고 하체 운동 골고루 하죠. 잘 쓰던 근육만 쓰게 되면요, 여러분, 한쪽은 약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안 쓰던 근육을 또 쓰게 하시는 거예요. 네. 나는 이걸 잘해요. 난 이걸 좋아해요. 난 이걸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걸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싫은 거, 내가 힘든 자리, 내가 좀 꺼리는 자리, 내가 좀 주저하는 자리, 이런 자리로 나를 자꾸 등 떠미시는 거예요. 그걸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이걸 실망으로 받으면 왜 하나님 날 고통스럽게 할까? 그 자리에, 그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슬픔과 우울과 절망 속에 머물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실망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나의 그릇을 키우시는, 나의 근육을 골고루 하시는 하나님의 성장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실망스러워 보이는 것들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론 그것이 감사가 돼요. 감사가. 작년 연말에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하다가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러신 거죠. 사청년부 하지 않을래? 이렇게. 그래서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일들을 조율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율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줄여지고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하면서 일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마음에 이제 부담이 오더라고요. 어떡하지? 야,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지? 처음에는 이런 막 부담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청년부, 우리 지체들 함께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던 차에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 이야기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저를 생각한 것보다 더 성장시키고 싶으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영아, 너 한계에 짓지 마. 그렇게 한계를 짓지 마. 넌 더 성장할 수 있어. 더 많은 영혼들 담을 수 있어. 더 생각을 넓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저를 더 이게 성장시키고 싶으시다는 생각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하는 일들 하나가 힘겹고 어렵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어떻게 보이냐면 저한테 주신 선물로 느껴지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예, 다 믿으셨어요? 아멘이에요. 예. 하나님 우리를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인도해 가세요.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시켜 가세요. 여러분, 사람으로 인한 실망이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마주한 혹시 실망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실망이 있습니까? 그 실망감을 가지고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의 재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한계를 긋고 있고 규정 짓고 있는 것을 나를 넘어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시작되는 종려주의를 시작으로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아까도 광고했지만 내일부터 매일 저녁 8시에 송림 드림센터 온라인으로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와 더불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실망하실 때는 어떨까? 어떤 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그림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 묵상집에 실려있는 그림인데 4월 18일 금요일에 담긴 그림입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제임스 티소가 그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보신 것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십자가 아래를 보시는 그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자리에서,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한번 광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오병이어, 그 도시락을 먹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배반하고 떠났던 실망스러운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을까요? 멀리 있었을까요? 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르면서 눈물 흘리는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비웃는 자리에,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있었을까요? 어찌할 줄 몰라 손을 모으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제가 이 기름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정말 속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고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는데 외면하고 떠났던 제자들 때문에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이 터졌을 것 같아요. 3년 동안이나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실망감을,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마음에 있으셨을 그 실망을 이제는 끊어버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단절의 이유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실망시킨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런 실망을, 우리를 향하신 실망을 비난이 아닌 용서로, 단절이 아닌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실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또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다가 이런 사랑을 노래했던 박정호님의 그래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네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실망스러운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래도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있었다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변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던 그 눈을 바라보면서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실망의 자리를 바라보며 그래도 사랑하려고, 그래도 용서하려고, 그래도 기도하려고 그 실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오늘 그러한 가사가 담긴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요, 이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부르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한.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조금 더 믿어줄 수 있니?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가는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보이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조금 더 믿어줄 수 있니?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날 들으신 듯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날 들으신 내 듯 생각보다 내 크고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왜 이렇게 더딘 것 같이 보입니까? 주님, 왜 이렇게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 마음의 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들, 실망한 마음들 무엇이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실망한 마음으로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원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것은 마주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것들 속에 너무나 다른 하나님 환경과 상황과 결과와 아버지 현실을 만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내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황과 하나님 주어진 마음과 무서진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령의 수많은 비판의 말들과 이상한 신령의 말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속이셨습니까? 절구하는 말들을 주님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주님 그 이야기를 들으시며 내가 한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주의 그 음성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보여줄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실망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단절이 아니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것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머뭇거리고 회피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관계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진솔하게 신령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시상이 받는 이 자리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았던 십자가가 실패의 같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고 우리가 원하는 길과 방식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도우신 하나님의 신실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인도하시며 우리를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 믿으신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저 믿는 실망을 우리의 성장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 공동체 안에 실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래도 사랑, 박보검의 이런 사랑입니다. 지지해주고 편이 돼주는 것, 시시비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것, 그리고 기도해주는 것.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런 예수님의 닮은 사랑, 그래도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제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망감이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선한 계획 있으심을 믿으며 하나님 교회를 분당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한 번 더 마음 높은 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각 부서와 하나님 아버지 각 수모임과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귀한 만남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을장들과 하나님 우리의 순장들, 우리의 순원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귀한 교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부장님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마주하고 있는 영혼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 서로의 다른 모습과 사랑하기 때문에 기념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겪는 이런 아픔과 실망감들을 마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관계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주님께서 그래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도의 사랑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의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그래도의 사랑으로 기도하시면서 부어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게 해주옵소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 덜 논리적이며 더 살아가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편애되어주고 함께 고민하여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구현하고 그 정신이 구현되어지는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국교회 우리 분당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수치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 속에 있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세상의 실망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본질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움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여 하나님 세상의 돈과 은과 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세라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고 길을 걷고 도전하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와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도 하나님 이루어지는 모든 부서 모임과 하나님 수모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모임에서 함께 나누고 나눌 때에 주님 안에서 그 세 사람이
보게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가 소망을 주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보셨던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은 아프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주님, 우리도 담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며 마주하는 실망과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실망의 마음 앞에 오늘도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방식과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